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변화산이라 우리가 통칭 아는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대동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놀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은 아직까지 그들이 고백은 했지만은 긴가민가한 때도 있었고 확신이 없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약계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홀렬히 영광 중에 나타난 찬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선생님 예수는 정말로 그저 그런 저 나사렛에서 나온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시골 청년, 이상도 이하도 외모는 아니었는데, 그날 놀라운 광경 속에 나타난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감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위엄과 영광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에 포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일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제로 그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엉겹결에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산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 황홀경에 도취 내지 압도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말이, 여기에 내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구름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의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이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는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성경에 보면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베드로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을 거의 동일선상에 두고 이 세 분을 갖다 위해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내가 모시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키시고 다른 두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진 다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이름하여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을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이라이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 교회도, 오늘 이 모든 목사들의 설교도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엘리야가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엑스트라 정도로 역사 속에 기용된 인물이지, 그들을 우리가 신격하거나 미워하거나 도에 지나치면은 이것이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황도 대안이 될 수 없고 유명한 큰 교회 목사도 될 수 없고 어느 종교의 지도자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요즘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제목을 보면 지난주는 5분 전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의와 율법이 일을 했는데 오늘 뭡니까?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 율법 똑같은 겁니다. 제목만 이렇게 다른 거 보이지 근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변증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나중에는 하갈과 사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다. 변화살에 그날 나타난 것도 오직 예수. 오늘 우리의 설교의 중심도 오직 예수. 어떤 본문을 통하든지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강북 성산교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 되는 그런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 율법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행해서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해보니까 할례당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15절부터 이렇게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그들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한 그것은 역사적으로 맞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 맞지만은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것 좋지만은 당연히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귀결하며 끌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자라기 때문에 율법을 모세를 주셨잖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스매싱을 날리는 강한 펀치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애대로 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나니라. 물론 요즘 와가지고 사람들이 약속에 있는 거 보통 어기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유언장은 굉장히 엄청나게 그래 서구 사회는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약속, 언약, 계약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데 동양 아시아 문화권에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로마 사회의 유언은 그 유언장을 쓰고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누구도 이게 가하거나 빼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같이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진다. 그런 논리에서 이 언약, 약속 이것을 당시의 유언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단어를 채용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하면 상징된 인물이 누굽니까?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사실 자기가 그전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도 황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황제의 대명사가 되지요. 카이사르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로마의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모든 사람이 일부 사람들이 황제를 모셨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렇게 은연중에 사양하면서 실질적으로 황제의 자리로 가는 그런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알았던 가장 측근했던 브루투스가 찔러버리죠. 칼에 찔려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작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도 귀하지만 이 로마는 더 귀하다. 로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공화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절대로 황제의 재정을 용납할 수 없다. 이래서 자기는 정의의 칼을 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한 대로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았지만 역사는 뜻밖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유언장이 발견되기 때문에. 누구의 유언장?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견된 겁니다. 그 유언장을 보니까 다름 아니라 이 로마의 모든 양아들로 바로 자기의 조카 빨되는 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 법적 상속자로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전 재산을 전부 다 로마 시민에게 얼마씩 돌아가도록 다 분배해주라. 엄청난 예언이 발견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로마 사람들이 이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를 죽인 저놈들을 때려잡아라.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민심들이 다시 이 카이사르로 몰리면서 그의 양아들인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초대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하는 걸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언장의 위력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비록 카이사르가 죽어 없었지만 그 유언장의 이 내용이 결국에 로마 역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 언약, 약속 아무도 그 사람 죽은 다음 폐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맺은 약속은 훗날 모세를 또 율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절대로 폐지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성립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끄잡아 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변할 수 없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전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그 죄된 선고를 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앞으로 뱀과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지만은 결국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 뱀은 사탄을 말하고 여인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계시가 성경이 처음부터 맹황하게 들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이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환하게지다가 드디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온 세상에 선포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은 창세기 10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로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려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희미한 원시적 복음 형태가 나타났고, 그리고 아담과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입고 있던 나무 잎사귀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내보낸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오늘 다음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하고 추방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커버하시기듯이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낙엽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커버하려고 해서 모든 인본주의 종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율법은 전부 다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잎사귀 가지고 했지만은 날이 뜨고 해가 나면 바싹바싹 말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 우리의 의의 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커버해주고 가려줄 메시아의 놀라운 약속을 거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있기 훨씬 전부터 율법이 성문화, 율법은 뭡니까? 내려오던 관습적인 법을, 구전법을 문서화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안식일 제도나 이런 여러 제사 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담이 그의 아들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계속 전승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 이전부터도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여인의 후손을 했지만은 나중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몰라요. 이거. 아브라함의 아들은 첫 번째 적자 이삭이 있고 두 번째 그 유명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럼 딴 사람이 있느냐?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까는 새로 들어온 아브라함 또 말년에 그 전에는 아들 생기는 못 낳다가 이 구두라 마누라 죽고 난 뒤에 100세가 넘어가지고 아들을 막 생사하는데 6명이나 더 놓습니다.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 뭐 성경이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미 격가지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아브라함 하면 이삭.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주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많은 아들지만 유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좁혀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16절에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장차 네 씨로 네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죠. 구약의 성도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점에는 동일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유대인들이 시작. 58절.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동을 할 것이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즐거워했다.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실 중보자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특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기 대에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눈으로 못 봤다는 겁니다. 자기 대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자기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 살아생전에 육신의 살아생전을 못 봤지만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 자기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경건한 성도들은 다윗도 그랬고 전부 다 오실 예수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천하의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던 것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지난번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가 되어가지고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 그걸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 했지만 짧게는 가까이는 이삭이지만 멀리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자기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왜? 이미 구전을 통해서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먼 나라 이방 나라에서 머나먼 땅까지 유대인의 왕을 참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 보십시오. 그때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이 세상에 큰 임금이 나오면은 저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그렇게 찾아오게 된 걸 보면은 다시 말하면 고대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졌고 다시 아브라함 때 다시 확인해 준 겁니다. 그 메시아 여인 후손이 네 후손 가운데 온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그걸 붙들고 살은 겁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하는 것도 그 양이 실체가 아니고 양을 하나의 대속물로 잡아 제사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댕겨가지고 상징적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나 율법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한 하늘의 기업,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훗날 율법이 온다 해가지고 절대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찾아오심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구약의 그런 분들처럼 이미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지 않냐고는 그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찾아가는 끼껏해봐야 허다한 잡동사니 종교들이나 또 고상하게 말해 철학이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나오겠지. 이 모든 것을 이 바울은 세상 초등 학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본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지 않냐고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불교 같은 그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모든 철학이 아무리 해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인간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전부 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빛, 계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 뻗어가면 성령의 만져주심 아주 그럴듯한 요즘 고상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본성을 성경 10번 읽어도 지구에 완전히 암송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만이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나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이래서 주 예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그 상황 속에 들어앉은 주인공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미 창세기에 아담 하와와 맺은 이 언약, 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언약,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께 니시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행위 언약이 모세 율법으로 문서화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담에게 첫 번째 율법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반대로 안 먹으면 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행위입니다. 율법이 모든 것이 뭡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고, 안 행하면 저주받는다. 오늘날 이렇게 해라! 그럼 복받는다. 그럼 반대는 뭡니까? 그렇게 하자면 저주받는다. 이게 전부 다 율법의 카테고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주의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율법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이 약속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겠지만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큰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냐 이 바울 너 이야기 잘하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율법 아무 쓸모없이 그럼 모세에게 주었느냐? 그 율법이 뭐 때문에 주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걸 알고 이 바울은 미리 선수쳐가지고 율법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율법이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것이 해석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가장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런 해석은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데 이 해석은 다름 아니라 죄를 죄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법정신을 압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신종범죄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 컴퓨터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범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과거에 없던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이 새로운 어떤 분명히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리 법으로 사전에 없으면은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없으면 처벌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그 법을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제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은 범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인간의 죄를 여지없이 폭로시키고 그동안에 내려오던 그 어떤 것에서 완전하게 인간의 죄 안에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폐지되느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이 폐지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영원히 폐지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조문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해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율법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로 특사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라. 시편 2편에도 그 아들과 입맞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다 정죄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전부 다 처리하고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니 그것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담당한 거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율법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특사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의로워가 된 게 아닙니다. 광복절이 되면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하고 복권화 통치권 자원에 합니다. 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일반 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특별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특별법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에 말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 생명과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종교성이 끊임없이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다음 주일 이것이 얼마나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끌고 다니느냐 하는 것을 다음 주일 제가 초등교사와 초등학문을 할 때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죄되게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꼼짝달싹할 수 없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범법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지 않고 그의 종인 천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시내산에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한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잘 들으세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맺은 겁니다. 다이렉트로. 그렇죠?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고 모세를 통한 율법은 하나님이 은혜의 법으로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법과는 비교할 수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한 겁니다. 믿습니까?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른 사람 아멘 할 때 힘차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게 한시성입니다. 율법의 한시성. 뭐든지 한시성이 유효기간이죠. 유효기간. 율법의 유효기간은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은 누굽니까? 우리 김진석 집사님이 잘 들은 예수님 제일 이렇게 자, 약속의 자손 누구? 예수님입니다. 모세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이미 다 이루었는데 성전이 시작이 다 찢어져 버렸는데 성전이 더 이상 없는데 성전이 실제 예수가 오셨는데 안식일을 준 예수가 오셨는데 무슨 놈의 안식일이고 무슨 성전이냐.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성전 안에 가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건물이 성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특정한 날 안에 뭐 열심히 지킨다고 그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전 안에 가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께서 꼭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눈을 뜨시고 깨달으시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조차도 율법적인 틀 속에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율법과 종교를 훨씬 뛰어넘는 생명 그 자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조금만 뭐 실수하면 야 이라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일하는 벌 받는 거 아니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몇 번 했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라 이겁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반석을 한번 치라케 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반석을 지시하면 되는 겁니다. 안 칩니다. 성질나가 두 번 때려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저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자. 뭔 지가 냅니까? 이게 바로 율법화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치는 걸 족합니다. 십자가의 함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두 번, 세 번 갈보리 언덕에 두 번, 세 번 제사할 필요 없습니다. 단번으로 그 제사가 완성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질 때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십자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 하다 내 지옥 가는 버림받는 거 아니냐? 꿈에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썩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전부 다 카운트했다 그랬죠. 다 계산해버린 겁니다. 계산해버린 겁니다. 믿습니까? 다 이뤘다는 말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뭉뚱거려가지고 다 처리해버린 겁니다. 돈을 주고 속량해버린 겁니다. 그 은혜 사는데 뭘 갖다가 또 이렇게 조금 하면은 잘못되는 거고, 뭘 하면은 복 받는 거고, 뭘 안 하면 또 저주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반대 구부를 없을지라도, 노래야 잘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노래 복음성 잘하죠. 다니엘 그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도 반대급부로 뭘 가도 육신자가 안 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말한 대로 외양간에 속 없고 저 못 가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법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자꾸 껍데기 외식화 됩니다. 율법주의 한마디로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왜? 사람으로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척하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야.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가 못 이룰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키신 분은 아담이로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 둘째 아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만 있었나니라. 마지막 시험대 십자가의 쓰나를 받으라 할 때 이것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킨 그 모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또 우리가 불완전투성이잖아요. 불완전투성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을 보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늘 사용하던 단어가 뭡니까?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여러분은 예수 안에 안따기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올 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보고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세상 따라 주님 심판대 두려워 어떻게 갈고?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변호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입니다. 지금 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전시대가 아닙니다. 제사시대도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뭐 수도 없는 율법을 어기는 사는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던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바울이 그런 말하지요. 충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사 내게 직분을 맡기시. 제가 충성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한 충성했다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가대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봐주시는 겁니다. 이쁘게 봐주시는 겁니다. 저 운동장에 우리 아이들 다 컸지만은 그 가을철에 운동할 때 뭘 갖다가 그만 입고 뭐 율동을 하고 할 때 똑같아. 뭐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 부모는 누구만 찾습니까? 쥐시개만 찾아요. 모든 부모가 똑같죠. 쥐새끼는 그거 가지고 에러를 하면 에러를 한 대로 좋다고 박수를 치고 웃고,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락한 운동장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넘어져도 그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 놀라운 차원의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 찌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현대판 율법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다음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교회 제도 아래서 나타난 신종율법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옥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박탈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